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 사람, 이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영화를 보면은 무술을 배우는 제자가 스승 밑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멀쩡하게 두지 않더라고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밥도 굶기고 무슨 팔다리에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달리라고 그러고 뭐 돌을 맨손으로 쪼개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못하면은 작대기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승님은 누워서 제자를 때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건 좀 과장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삶의 어떤 직업군에서도 훈련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죠. 모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굉장한 훈련을 받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워킹, 걸어 다니는 그 모든 모습들, 자세 교정하고 시선 처리 잡아주고 표정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 보게 되고, 식단 관리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설탕을 1g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또 셰프들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셰프들 멋지게 막 요리해가지고 음식 내놓는 거 보면 참 동경이 되는데, 실제 셰프가 되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죠.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칼 한 번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설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 허락해줘야 칼 잡고 한 번 허락해줘야 불 피우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그렇게 식기들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훌륭한 셰프가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면 조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조교들은 늘 저렇게 화가 나 있나? 왜 저렇게 인생의 절반을 다 화로 채우고 있는가? 그렇게 소리를 아무리 잘해도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늦었다 그러고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렇게 스승님들이 엄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좋은 훈련을 잘 감당해야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은 겉으로는 좀 엄격하고 무서워 보여도 속마음은 제자를 향해서 굉장히 따뜻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26절, 28절, 31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 제자들의 앞날에 있었죠. 생활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바로 제자들은 염려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 과연 내 인생이 이 삶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남들 다 누리고 사는 것 나만 못 누리고 살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봤자 그 27절에 있는 바알세불의 하수인일 뿐이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예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 쫓아내신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뭘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금에서의 삶을 조금 고생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히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죠. 바알세불 그렇게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쫓아내는데 그 마귀의 하수인 하나 못 쫓아내겠느냐? 감히 너희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가면서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 문을 열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설명하시기 위해서 참새를 한 마리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어떻습니까? 참새 너무나 작죠? 작고 귀엽죠? 그 작은 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참새가 하나 있었대요. 용감한 참새인데 이 참새가 날아가다가 오토바이 쓴 바이커 이 헬멧과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기절해서 이 오토바이 바이크가 너무 새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감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래서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작은 새장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침대처럼 깔아서 눕혀주고 그리고 모이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참새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스스 뜨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쇠창살이 가득히 있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곡식 몇 알이랑 물 한 모금이 있습니다. 새가 막 날개로 막 머리를 막 감싸면서 어떻게 내가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서 죽였나 봐. 내 지금 감옥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참새가 아무리 자기를 과대평가해도 참새 작디 작은 새 한 마리이죠. 참새가 생각보다 더 작더라고요. 실제로는 10cm 약간 넘는 작은 크기를 갖고 있고요. 몸무게는 30g, 탁구공 하나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새가 작은데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심장 뛰는 게 우리 사람보다 10배는 빨리 뛴다고 합니다. 1분에 1000번까지도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은 대부분 먹이를 먹느라고 그렇게 살아가죠. 새끼를 먹일 때에는 하루에 수백 번씩 먹이를 주고 나르고 요만한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먹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새가 참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하는데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100원 하나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새 한 마리가 작은 보잘것없는 가치로 취급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보면은 가난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죠. 특별히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6.25가 이제 다가오는데 전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먹고 뿌리 이렇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경험은 못했지만 전설처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또 많은 분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하나, 그 옥수수죽 하나 먹으려고 그거 하나 먹고 하루를 버텨야 됐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가난하고 배고플 때 잡아먹는 게 개구리도 잡아먹고 참새도
잡히는 대로 잡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요만한 참새가 뭐 먹을 게 있겠느냐마는 요거라도 먹고 살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물에 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데, 그런데 조금 형편이 어려우면은 양으로 드리고, 양도 어려우면 염소로 드리고, 염소도 어렵고 정말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이들은 뭘로 제물을 드리냐면 바로 참새는 아니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로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보다도 제물로도 쓰일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런 생물이 바로 참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한 아사리온이면은 두 마리를 살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5마리를 산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는 덤이라는 얘기죠. 덤입니다. 덤이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있으면 조금 좋은데,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이걸 항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대로 하면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청과물 시장 가가지고 과일을 딱 사는데 과일 값이 그날따라 쌉니다. 너무 싸가지고 상인이 좀 걱정될 지경이에요. 야,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저분이 남는 게 있을까? 그러면서 과일을 한 봉지 삽니다. 덤을 달라는 말을 못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상인 그 아저씨가 부릅니다. 아니, 저기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하나를 과일을 하나 쥐어주죠. 이게 바로 덤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참새 같은 거죠. 그저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덤불 같은 데 지나시다가 참새가 후다닥 참새떼가 날아가는 거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참새떼가 날아갔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데 20마리가 날아갔다가 19마리 나오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몇 마리가 날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돌아와도 알아서 다 돌아왔겠지, 참새 한 마리 하나가 못 돌아오든 말든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 같은 큰 새가, 백조 같은 우아한 새가 한 마리 있으면 이 한 마리 귀하다겠지만, 발에 채일 만큼 굴러다니는 작은 참새들 한 마리 하나 있고 없고 관심도 없는 참새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런 작은 동물조차도, 이런 작은 미물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게 잠깐 먹지 않아도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참새를 매 시간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카락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이 굉장히 머리에 많이 있죠. 개수를 세보면은 우리 동양인들 이게 흑발은, 검은 머리는 10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 노란 머리 가지신 분들은 15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굉장히 부러운데요. 그리고 저쪽에 유럽 쪽에 좀 빨간 머리 있는 분들은 이게 세보면은 빨간 머리는 한 9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래도 많죠. 10만 개나 되는 셀 수 없는 그런 머리카락입니다. 굵기는 0.1mm가 되는 아주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가는 머리카락이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느냐면은 보통 50개에서 100개가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감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머리가 50개에서 100개가 빠지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머리카락 하나가 길 가다가 빠졌습니다. 요것 때문에 혹시 슬퍼할 사람 있습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구나. 슬퍼할 사람이 없죠.
빠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오늘 머리카락 매일매일 세시는 분 있습니까? 어제는 머리카락이 54개가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73개가 빠졌으니 어떡하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세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10만 개나 되는 많은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시고 일일이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이지 않는 존재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서 귀하게 그것들까지 살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이번에 월드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그 서쪽에 바다에 위치한 섬나라, 작은 섬나라인데 이름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소한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당연한 게 대륙에서 이게 떨어져서 바다에 있다 보니까 지도 만든 사람이 지도에 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넓은 바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기적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월드컵 첫 상대가 바로 세계 최강의 나라들 중에 하나인 우승 후보 스페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승패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스페인이 몇 골이나 얼마나 많은 원더골을 뽑아낼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막 세계적인 스타가 질비한 이 팀이 실제로 경기할 때 셀 수 없는 슈팅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슈팅 세례를 쏟아붓는데 놀랍게도 카보베르데 이 나라의 골키퍼는 골대로 들어오는 모든 공을 정말 온몸을 던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합 결과는 0대0 무승부만 해도 승점 1점을 얻기 때문에 이 나라는 처음으로 진출해서 승점 1점을 기어코 얻어냈던 것이죠. 작은 나라의 이변이었습니다. 작은 것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몸이 좋고 겉으로 볼 때 힘이 센 나라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작은 것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무엇을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윌리엄 카우퍼라는 어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변호사, 집안도 좋았고 가능성도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이제 큰 변호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테스트를 해야 국가의 중요한 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결국 이 사람이 정신이 무너져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착란 증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급기야 자기 자신은 너무나 더러운 존재, 너무나 추한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정신병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신의 병을 가진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은 그를 소중하게 보시고 주님은 그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삶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목회자로 그리고 시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겠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190장에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여겼던 사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장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방관들, 얼마 전에 큰 화재 때문에 귀중한 소방관의 자신의 생명을 잃었던, 희생했던 일들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first in, last out. 언제나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언제나 가장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마음은,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한다고 합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오고, 그리고 살리는 것만 하지 말고 당신도 꼭 살아서 돌아오라, 소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비록 그 일이 다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소방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귀한 것,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귀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지금도 날마다 죄짓고 있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내가 그 삶을 결코 놓지 않고 결코 외면치 않고 품어주겠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혹시 두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31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